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원어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질문하고 그 원어의 그 내용 사랑한다는 내용이 약간 그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사랑을 준 자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좀 미쳤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그 질문에 반응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 주위에서 나를 참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뜻없이 갑자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는 사랑을 요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뜨겁게 사랑한 자만이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짝사랑의 결과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입니다. 더 나가서 더 심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제자들을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즉히 당연히 우리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짝사랑하게 놔두셔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쌍방통행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요구합니다. 결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이렇게 막 사랑했으니까는 야 최소한도 한 집 한 채 아파트 한 뭐 10억짜리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였듯이 너도 그런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가왔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차버렸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았음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참 깁니다. 그 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도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어긋나서 항상 거역하였고 반대했고 거슬려서 생활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는 질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도다라는 말로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모든 인류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말하고 온갖 아름다운 신화를 창조하면서 아름다운 전설 따라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데 너는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입은 자만이 크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랍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부모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말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왜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가? 왜 그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잠시 잠깐 그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길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알고 온전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20년 전에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듯이 5대의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무시무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10년, 20년도 그대로 복귀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들에게 나타나시사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그 사랑에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 대답은, 그 질문의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양을 잴 수가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형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얘기해서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질문 얹고 막 꼬집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상대가 뭐라 그럽니까? 답답해. 내 마음을 열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사랑은 셀 수가 없고 양을 잴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언제나 거의 대부분이 이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 은혜, 감사. 양을 잴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데 여기서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 추상적인 그 말에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추상적인 말보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만족하지 않냐고 실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나가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은 뱅뱅 도는 겁니다. 나 사랑한다, 나 믿는다, 나 너 좋아한다, 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 치라는 그 명령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 그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 당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섬김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또한 구체적인 모습은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성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뭐냐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는 그 명령 속에서는
너는 그들을 섬겨라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을 갖다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기 옷 입고 있던 겉옷조차도 집이 뽑아서 그들 군인들에게 나눠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신 분이 또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없이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희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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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드려라, 너의 시간을 드려라, 너의 인생을 드려라, 너의 재능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김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성이 없는 사랑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와 어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죠. 이래라 저래라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난 진정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 본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진 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재능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섬기고 서로 함께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공동체는 진정 함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또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설교가 원래 그 고난중환 때 문득 떠올랐던 것을 메모해가지고 진짜 실제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용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성경을 얘기하지만 용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중환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는 용서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만 난듯 빚진 자와 백단을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에게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 70번씩 6번까지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삶 속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늘 언제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만나십니다. 우리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두려워서 벌거벗고 도망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배반한 겁니다.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보지 않을 겁니다. 이를 벅벅 깔고 이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복수심 속에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5대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갈등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떻게 글을 보니까는 인간 알레르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혼자 사는 걸 원하고 또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원한다는 거죠. 왜? 인간들 사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인간을 떠나자라는 그런 말로 멀리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표현해서 인간 알레르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인간에게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떠나서 멀리서 살아가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가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야, 너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너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너를 아주 무진장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상처 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혈압을 높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는 수많은 현실들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런 자를 향해 미움을 쏟아붓고 증오를 쏟아붓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지들에게 말 안 들어요. 이리 오라면 저를 뺑 돌아가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놈 딱 잡아가지고 잡아먹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시고 우리가 넘어졌거나 우리가 실패했거나 우리의 죄악을 범했을 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끝없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런 용서가 풍성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5대의 신앙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는 아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직임을 이렇게 이임받을 그 당시가 어떻고 바로 며칠 전에 그 당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10계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던 자였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에 올려놓습니다.
세우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대상이 됐어? 자격 미달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분노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대상으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의 시온 장로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고 희생하며 또 아름답게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큰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바르게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